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네 번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뭐 초기 기독교 사이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쪽으로 많이 또 처음에는 부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것도 있지만 첫째는 뭐라고? 욕망에서 자유해진다. 욕망.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수선화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기쁨이 솟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제 자랑이 아니고 예수 믿고 경험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그게 뭐 역할을 안 해도 가면은 좋은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다른 막 욕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눈빛을 보고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거든. 죽음의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의 배에 이미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가득해진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궁금해지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으로 가득해진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밖에 없다. 삶이. 그 여자가 지난주에 잊어먹었어요? 그 여자는 그 여자. 그 집사님은 그 집사님이 였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순간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이 지난 후에 역시 그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책망. 특히 부모님들 또 우리 세대에는 부모님 우리를 책망을 많이 하시고 또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많이 나무라시잖아요.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하죠. 자녀들에게 이미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래가 안 되더라고. 그렇지만은 정말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욕망에서 자유해지고 말씀을 가득하고 삶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책망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 교육에서도 책망이라 하면 좀 부정적 자성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책망입니다. 성경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책망이다. 잠언 9장 8절이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책망한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책망은 지혜로운 자만 받을 수 있고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책망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은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책망의 뜻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책망한다는 말은 죄악과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뜻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은 책망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막 복주고 뭐 좋은 일만 자꾸 생기면 되는데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기분이 상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몰아있을 때 설교를 어떤 분이 오셨어요. 아주 점잖게 뒤에 앉아있다가 가더라고. 예배드리고 밥도 안 먹고 가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지 했죠.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왜 내보고 그래 나무라니까 처음 온 사람 보고 이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 잘 몰라. 그런데 자기 보고 내가 되게 책망을 했다니. 우리 공통적으로 전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분 나빴어. 처음 갔는데 사람은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으면 이러더라고. 근데 할머니 제가 뭐 배명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이들은 저주를 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동일하게 듣지만은 어떤 결과든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책망하시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좀 공부하는 느낌이니까 딱딱이도 들으셔야 합니다. 죄송해요. 첫째는 뭐에 대한 책망이라고요? 죄에 대한 책망이다. 근데 죄들에 대한 책망이라 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책망이라는 단수를 쓴 거 보면은 뭔가 본질적인 뿌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가를 구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부모가 없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애들이 다르잖아요. 뭔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애들끼리 엄마 갔나? 엄마 갔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걸 가족끼리 그렇죠. 근데 그런 죄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이런 원초적인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면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원래 원초적으로 불신앙이 죄다. 불신앙이 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내가 내를 보고 계시는가 보다. 이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불교가 대체적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인생이 왜 이렇지? 생로병사가 왜 있지? 왜 죽을까? 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 참 헛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이래가 되겠나? 우리 정선이 성령처럼 교회 가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걸 저도 마찬가지로 길 가다가 교회 들렸어요. 하다 들려요. 가서 때리면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그러더니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내 양심적인 반응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그걸 내보고 미쳤나 이러더라고. 알고 보니 미쳤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성도에게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생각하고 책망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복 받았네 이렇게 아니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신약의 대표가 뭡니까? 베드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뭐 세상 말로 팔자 곤치다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서 사는 것이다. 감히 그 앞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이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예를 들잖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기자가 탐방을 갔죠. 근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막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못 들어가고 기다리면 1시간, 2시간 기다리니까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다 저런 분이 문둥이 고름을 빨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는 분이 뭐 저렇게까지 하나. 나와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고 옵니까? 죄가 많았어요. 이러면.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죄가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뭐가 보인다고?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책망이다. 죄에 대한 책망은 쉬워요. 뭐 우리가 대부분 그래도 뭐 교회 나오는 분이 그거 모르겠어요. 의에 대한 책망은 진짜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모른다. 그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의는 우리 인간 안에는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의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의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제가 뭐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착한 척하지 말아 하죠. 착한 척. 그 선한 자아의 선한 자. 결국 내 속에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자랑. 그는 여러분 어느 날 한 방에 무는. 그럼 왜 우리가 화를 내고 억울합니까? 지가 좀 했는데. 내가 그냥 좀 했는데. 그러니까 실망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오고 병 드는 거예요. 병 드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내 자랑을 내려놔야 돼. 자기 자랑. 그것을 자기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옳은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네 의고 네 자랑일 뿐이다고 성령이 책망할 때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쟤 자라 하고 막
여기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하고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뭐 천주교로도 가고 불교로도 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기록해 놨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잃으면 나는 내한테 왜 선하다 하느냐?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원래 선한 것은 의인은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얻을 수 있는 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의의 기본이 되는 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교회도 뭐 저는 좀 못났지만은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없으면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똑똑한 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그렇지 앉아있잖아요. 앉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다가 간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분이 도움을 받든지 그분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 속에서 너희 양심에 하나님의 의를 심기 시작할 것이다. 그걸 배척하는 자는 저주요, 받아들인 자는 복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해요. 왜 화를 낸다고요? 자기입니다. 제가 영성순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화내면 망한다. 네가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한다. 네 앞으로 설기야 네 인생에 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화 없다. 화내는 것은 자기의거든. 마귀는 그렇게 부추깁니다. 결국 자기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라면 여러분 이거 진절이 처질 만큼 거부하고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의구나. 때로는 모진 핍박이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해도 끝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의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의라는 것을 책망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한 것 때문에 섭섭한 것이 있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면 깊이 고민해. 돈이 없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순서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분이 이러더라고. 전도사님이 그때 단순하게 설교하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죽어가지고 가면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았던 걸 다 보고 심판을 하신다라더라고.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그게 좀 깝깝하더라고. 그거는 참말로 뭐 어찌 살아야 되겠노 싶어서. 그런데도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 하다 보니까 잊어먹고 사는데 그래도 어릴 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서 가지도 올 때도 갈 때도 없이 됐지만은 자꾸 무섭기도 해요. 그때도 제가 죄인이라는 어린데도 죄가 많다는 걸 딱 알겠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다 그렇게 삽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청문회도 많이 하고 보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TV 보면은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왜 여러분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는 죽으면 끝이라는 유물론자들과 죽음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유실론자의 둘입니다. 유실론자들이 집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는 놈을 어쩌기 위해서요. 온갖 짓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그래도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니 책망하시니 갑자기 이래가 되겠나. 여러분 이번에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내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분이 9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손녀도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근데 뭐 그래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딱 병원에 아프다 할 때 복음을 전하니까 송혜 선생님이 아멘 자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진짜 영감적인 복도 많네. 95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교회 장례식을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 자녀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늘에 사무쳤겠습니까? 물론 택한 백성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94살까지 버티지 말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에게도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도 심판을 받. 그럼 마귀가 우리 눈에 보는 데서 죽든지 여러분 뭐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았단 말인가?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지 않습니까? 마귀를 여러분 갈갈이 찢어 놓는 것이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정사와 근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흥비를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고 부활하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십자가 예물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심판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받는, 자격 없지만 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서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다만 그렇습니다. 혼자 서느냐 주님의 여러분 의를 입고 서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때로는 착한 일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도구는 무엇일까?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 도구라면 하나는 절대적 도구입니다. 상대적 도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람을 뭐 하나님은 없는데 그러면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여러분 성령의 책망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 사람 나를 욕을 하든 내한테 칭찬을 하든 내를 억울하게 하든 내를 기쁘게 하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없습니다. 원수는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듣지 않는 자들은 원수를 만들어가면서 합니다. 계속 유폐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이 성령이 나를 책망하는 도구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됐든 나중 됐든 관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몬타나에 건강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 몇이 건맥을 발견해서 너무 기뻤어. 그런데 이제 건맥을 발견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좋아 여기다 싹 감춰놓고 이제 이 건강을 감춰놓고 말에 내려가서 식량을 좀 가져와서 이 건맥 캐자. 그래. 그 대신에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절대로 건맥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서희만 갈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이틀 만에 그런 모이기로 했어요. 그 건맥 입구에서 모이기는 사람이 수백 명이 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네가 그래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 사람들이 묻는 거야.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이게 와 있어 하니까 누가 이야기했어 하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왔어요? 당신들 얼굴 본 게네. 얼굴 본 게네 대만에 알겠더만은. 여러분 건맥을 발견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도구가 돼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가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순수 하나님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걸 읽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 뭐 하정 목사 설교를 자 그런 거 없어. 아무리 잘해도 삐질려면 삐지더라고. 아무리 못해도 뭐 욕을 해도 좋다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뭔 일인지 몰라. 그 내용에 뭐가 있어야 돼?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실 수 없어. 그럼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까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녹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성령 자체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알리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일을 압니다. 자기 내일도 보이고 다른 사람 내일도 눈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게 되고 또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월 같아도 인생이 뭐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도하면 자신이 좀 보이죠?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삼으면 말이죠. 자신의 내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렇구나. 영과 혼과 육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을 기도하러 오시다가 심궁을 한 바퀴 돌고 왔다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걸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자신을 위해서 뭔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바르게 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들으신 것을 말합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것이지만 아버지께 있던 것이다. 또 성령님도 내 걸 가지고 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사람 말이죠. 은근히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자랑,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를 누가 알아주기만을 막 그랬어요. 얼굴을 이렇게 다니면 좀 알아주라고 얼굴을 이렇게 다니면 그래 안 알아주면 섭섭해가 집에 가고 또 괜히 신랑한테 바가지 걸고 남편한테 뭐 알아주라고. 주님이 알아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욕망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배에 생수량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뭡니까?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할 필요 없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저와 너희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죄는 그리스어로 뭐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제가 궁수가 화살을 쏘면 화살 관역에 잘못 맞았어. 관역 탓입니까? 내가 잘못 쏜 탓입니까? 내가 잘못 쏜 탓이지. 이미 여기서 출발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오시냐? 여기서 역사하시는. 여기만 잘 되면 여러분 결과물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과물들이 아름다워지려면 성령으로부터 출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죄를 자꾸 따지잖아요. 네가 와 이랬노.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인간은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좋은 결과들이 맺히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성령 안에서 책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지금은 뭐 안 본 지가 뭐 오래된 분들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로 살겠다고 해서 여러분 뭐 서울까지 가서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뭐 전에 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뭐 이렇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이 자기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세무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 기업이 나름대로 커져있는데 그게 밑에 직원들이 간부들이 이거는 곤란하다. 여러분 저도 사업을 했지만 뭐 연간 매출 저도 세무조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이게 뭐 잘해도 사야 되고 돈 주고 사고
세무서, 뭐 회계사하고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요. 죄송해요. 저는 그래서 치웠거든요. 근데 이분 그러다가 매출이 한 70몇 프로가 줄어들어요. 난리가 났죠, 직원들하고. 이 한국처럼 총체적인 부패 나라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도덕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 75%가 아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25% 나에게는 감사합니다. 10%가 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간보도 했지만 거기도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웠어요. 저는 정직하게 한다고 했지만 근데 들리는 소식이 보면 말이죠. 헌목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차려가지고 돈에 눈이 뒤집어지다. 돈에 눈. 어르신을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돈으로 보이는데. 나 슬픈 거예요, 이제. 괜히 내가 시청을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을 한번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자기 재당연에만가 만났어요. 그분도 여러분 예수 처음에 20년 전에 저하고 같이 비슷하게 믿었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뭐 갑자기 만나니까 사람이 양복을 입으면 너무 크더라고. 큰 양복을 입고 바짝 말랐어. 그래서 가방을 까만가방을 들었는데 머리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안 많은데 완전히 백발입니다. 그 제가 목사 된 걸 아는가? 목사님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분은 큰 미를 못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고 예수 교회를 다녀도 돈 벌어가지고 그때 외제차 타고 자기 형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제발 저거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이랬거든요. 뺀질이 그렇더만. 그래갖고 뭐 10년 전쯤에 완전 몸이 병오고 사업 망하고 부부 마누라 도망가고 자식들도 연락 안 되고 그래서 이 가방을 한 개 뒷빈데 안에 뭐고 이러니까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 아닙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족은 가족대로 이웃대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어떤 책망이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회사에 이런 뭐 글이 있었어요. 뭐 가구 업계 애플이라 불리는 허먼 밀러사의 워크 회장이 일성입니다. 소비자 말을 듣지 마라. 그 큰 기업을 이루면서 자기들이 했던 일성이 뭐냐면 소비자 말을 듣지 마라. 왜? 소비자들은 각자의 요구사항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세상의 길을 많이 기울입니다. 오직 여러분 다 가고 내 혼자 있더라도 여러분 혼자 남더라도 성령의 길을 기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어려운 길입니다.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부흥회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미국 성도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에?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처치맨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교회도 여러분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 오랫동안 수도자의 길을 걸었던 한 청년이 여러분 노수도사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마음에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젊은이를 데리고 수도사가 연못으로 가더만은 밀어 넣었습니다. 젊은이가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수도자는 그를 끌어내 놓았습니다. 물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숨 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선택이 아니라 오직이네. 그것만 생각해야 돼. 제가 6월 9일자 뭐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숙명여대 전 숙명여대 이경숙 여 총장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비에 쏘달리고 부도 위기에 있는 숙명여대 총장이 되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날라오고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투쟁, 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최악의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말들은 많아도 우리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내가 해필레디 때 내가 총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찬송 시간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송이 자기 입에서 나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전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깨달아. 내가 돌아다니는 것도 내 자랑이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선한 자유 파임시 울었어. 근데 주님 죄송합니다. 내 자랑이었군. 며칠 있다가 수명예대에 지금은 고인이 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이 세워진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총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총장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제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무거운 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님 마음껏 책망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깨닫고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시밭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성도들에게 오 성령 더욱 충만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김영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장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를 떠나기 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질병도 어둠의 세력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채설기 가는 그 길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교를 통하여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